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고 초대교회 120명이 저녁 기도에 힘쓰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되었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8일에 해당됩니다. 8일째 날이죠. 초대교회는 제8일인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도마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느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하면 모든 제자들이 짜고 하는 말 같지 이런 생각도 하나 사람도 하도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왜곡해서 듣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제8일이 되는 날입니다.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문들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들 제자들은 아직도 살기가 등등한 유대 교권자들을 두려워해서 바깥 출입을 삼가하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제자들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나에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다 평안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역사가 있으시라.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이제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거나 믿지 않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가 경험한 생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그 손가락을 보면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 새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재창조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이 일요일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찬양해도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다. 이런 영적인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 내가 하는 이렇게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진짜 부활절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부활주일. 이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 매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 그냥 붙여서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고상한 언어로 얘기한다면 예수 임재 현실성, 현재성, 예수 임재 현재성.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 현재 난 누구냐? 예수님이 임재여 있고 현재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이런 사실을 항상 믿고 있으면 그 안에 예수 부활의 역사성, 또 성도도 부활하는 미래성을 다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현재성은 우리 신앙의 역동적인 힘입니다. 이 힘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일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는 자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는 자라고. 첫 번째는 뭐냐? 믿는 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수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그들이 잘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의 모습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모두 그럴 만하다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금세 보고 나서도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을 책망합니다.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것.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은혜.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전혀 상관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후 2000번의 부활절이 2000번이 넘게 지금 지나갔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도 부활절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만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직도 성전 뜰만 밟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16절 읽어주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세례는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세례를 받지 않고도 분명히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래 꼭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말씀할 때 하신 거. 물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도 상관없고 부활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심판을 면제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 믿는 자는 소속이 달라졌어요. 심판받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다시 죽을 일이 없어요. 물론 육신에 사망이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에 가 계시는가? 자,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한정되어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제자들이 조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오셔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 자리에 갈 수가 없고 가도 그냥 찔려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어요. 그죠? 지금이야 그렇지만, 정말 신기했습니다. 특히 로밍을 하면 외국에 가서도 통화가 됩니다. 요즘은 또 신기한 게 뭐냐면 화면에다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거 보셨죠?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너무 딸이 보고 싶어서 그 딸이 죽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괴로워하니까 이게 해서 그 딸의 모습을 그대로 해가지고 목소리까지 그대로 해가지고 엄마가 내가 이제 평생 소원이 없다. 이런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참말로. 엄청난 지금 시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재주로 전파를 통해서 이런 신기한 일들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가까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되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하고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아니 잠깐만. 로마서 8장 9절하고 14절 9절 만일 너희 속에 화면 보고 읽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하는 거?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입주해서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부활승천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힘들고 몸부림치며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게 거기까지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내가 만들어야 돼.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픔과 연단을 어느 때까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 자의 표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준다고 하는데 그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17절을 다시 읽어주고 본문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믿는 자의 표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증거인데 17절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표적은 표징이란 뜻과 동료인데 드러낸 증거, 즉 사인이란 말과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과 냄새는 숨기지 못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연애한 사람 왠지 모르게 티가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티가 나죠. 냄새를 안 풍기려고 노력해도 냄새는 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숨기지 못합니다. 참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들은 어떤 것인가? 5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의 5대 표징. 첫 번째, 17절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영적 권세가 첫 번째 임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영적 권세가 있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악한 영, 사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서 진치고 소위 귀신 들림의 상태가 아니라 귀신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 등을 통해서도 교묘하게 활동하죠. 우리에게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발시키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생긴다든지 근심이 온다든지 두려움이 있다, 미움이 있다,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야, 내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근심 걱정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의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미움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걸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어떻든 이 마귀는, 귀신은 이렇게 스스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단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갖는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즈는 30년 전만 해도 사탄 숭배의 소굴이었고 사이비 종교와 뉴에이지 운동에 빠진 사람들로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교회는 맥도 못 쳤습니다. 오죽하면 그 도시가 목사의 무덤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가 뉴라이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찌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고 밤마다 협박 전화에 휘날리고 사탄 숭배자들이 개와 고양이 속보를 보내는 등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더욱 기도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이름을 보고 주민 몇 사람씩을 맡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그 도시의 범죄율이 떨어지고 사탄 숭배자에 떠나가는, 그리고 교회는 부흥해서 엄청난 대교회로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80개나 되는 기독교 단체들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영적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함으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제일 큰 능력은 끝까지 이렇게 왔다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이런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사단이 떠나가면, 어떤 사람 보면 막 그 순간에 은혜 받고 난리가고 여러분 혹시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진짜 하늘을 두 쪽 가를 것 같아.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탁 다운되어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방언 17절에 보면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죠. 외국어 방언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시대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 방언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각 지역과 나라의 방언으로 전파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하니까 세술에 취했다고 빈정거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온 사건은 언어가 혼접하게 된 것을 복음을 하나가 되는 역사였어요. 오늘날도 성교지 같은 데서 이런 희한한 일이 가끔 벌어지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으로 은사로서의 은사로서 방언.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통하는 영적 언어예요. 방언 우리 교회 애들도 다 하죠. 얼마나 그냥 하는지. 이게 바로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깊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밤새 방언으로 기도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체험하셔야죠. 방언 못하신 분 오른발을 들어보시고 주여 나도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나도 방언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못 견디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못 견디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못 견디고. 왜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은 옆에 사람들이 들을 때도 스트레스 받고 그 기도가 길지를 못한다. 방언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나의 신앙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언어 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새 방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밝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생명의 언어, 부정적이었던 것들 다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얼굴을 보면 시간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고 자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예수 믿고 변화된 새 방언을 말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보장인데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일부러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거 뱀을 이거 먹어도 괜찮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런 위기 상황이 되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신뢰가 있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불을 쬐면서 나무 한 묶음을 불 위에 얹어 놓았는데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나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근데 말짱하니까 원주민들이 놀라서 신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런 일을 당해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님이 현진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모슬렘 불량자들이 몰래 우물에 독을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나고 수련회를 다 마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오히려 놀란 불량자들이 선교사님이 가서 무릎을 꿇고 이실 짓고 합니다. 그 물에 우리가 독을 탔는데 별일 없으시네요. 그 마을이 복음화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장 안전하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치유 역사가 있는데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했어요. 이런 일은 과거에도 얼마든지 일어난 일이 예수님 공생애 중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그냥이라도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치유 역사.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 증거가 일어나는데 자 15절하고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도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장 큰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복음 전하시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 연애할 때 정말 뜨겁게 사랑을 나누면 그 다른 사람이 말하고 싶어요. 나 누구 사는데 그 사람 너무 괜찮다고 자랑하게.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앞에서 언급한 모든 표적들, 증거들이 함께 나타나서 복음이 진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늘 함께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하시는 여호와의 임재성. 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항상 잊지 마시기 바라고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계시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나는 주님을 만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속의 역사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올라가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성령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